오늘 주일 우리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예배와 큰 기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참여하셔야 할까요?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을 기대했지만 들은 소식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동생 하나니의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 모습, 그 꼴 그대로이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처참한 겁니다. 지금 이때는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요, 고국으로 돌아온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한 번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침략으로 결국 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연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이킬 때가 BC 536년입니다. 이 연도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BC 586년으로 압니다. 돌아온 날이 536년이라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70년 만에 까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멸망은 BC 586년이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망하는데 첫 번째 침략이 BC 605년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딱 맞습니다. 첫 번째 귀환이 536년이니까 처음 이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가 BC 605년 계산하면 딱 70년 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돌아와서 예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미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 자리를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며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족속들이 반대를 합니다. 결국 이들의 반대와 먹고 사는 문제로 성전 건축은 미루어집니다. 이 세월이 14년의 세월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돕습니다. 힘을 내라. 결국 14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기는 언제나처럼 참 버겁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80년이 더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더 일으키시는데 모세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로 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로 유다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2차 귀환입니다. 이때가 458년이 됩니다. 80년이 지났으니까는요.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이제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잔뜩 기대를 합니다. 돌아갔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돌아오는 것도 무척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다 포기하고 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걸까요? 그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갔으니 잘 살겠지. 잘 살겠지. 느헤미야는 잔뜩 기대를 했는데 들은 말은 너무 처참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정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왜? 성도도 지어짓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루살렘 성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성벽은 예전처럼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찌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사는데 문이 없다. 여러분을 보호해줄 아무 장치도 없다. 밤에 어떻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담도 없고요, 벽도 없고요, 문도 없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으며 무슨 보호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어찌합니까? 4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왜 웁니까?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게 내 문제요, 내 가족의 문제라 여겨지기에 내일이라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 남의 문제 결코 아닙니다. 동생의, 남의 죄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로, 내 자녀의 문제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동성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큰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의 중심이 꼭 느헤미야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시간은 엄청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결국 돌아가는데 이때가 BC 444년입니다. 망할 때를 586년으로 잡아도요,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140년의 세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여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과 14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민 3세 정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의 증거가 뭡니까? 그 땅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그 땅의 죄악이 누구의 죄악으로? 나의 죄악으로. 6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동생의 누구의 죄악일까요? 그 끔찍한 죄악을 행하면서 버젓이 이 땅에서 자유다, 인권이다 말하는 그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이 찾아오면 언제나 도망가기 바쁩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빛 주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교회가 얼마나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어둠이 기승을 부립니까? 죄가 죄인지들 모르고 그걸 저렇게 인권이다, 자유다, 행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는데 빛만 제대로 비추면 어둠은 다 도망가는데,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이 문제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았는지, 교회가 교회답게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모임에, 이 예배에,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였고 그 왕의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합니다. 11절에 보면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건요, 왕과 함께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하면 왕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한 분만 바라봅니다. 4절, 5절.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동성애, 이 예배와 기도회를 앞두고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 비겁하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늘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다 풀린다고. 그러나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 반드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도 생각해 봅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똑같아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에스라도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말씀해 보면 왕은 에스라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에스라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왕이 다 주겠다 합니다. 내가 군사도 보내주고 은금도 다 대주겠다. 에스라야, 뭐가 필요하니? 에스라가 딱 그럽니다. 왕이 도우시면 우리의 가는 모든 길 70년 만에 돌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아름다운 일인데 왕이 조금이라도 도우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도움으로 되었다 인정받게 될 겁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에스라 8장 22절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중심으로 가시는 분 가시고 남으시는 분 우리 함께 느헤미야와 같은 중심으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갈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기도 한번 가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할 때 있을 거고요.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리하는 날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읍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